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들이 그 종이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쳐서 이익을 보던 중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로, 선한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잡히게 되고, 잡히기뿐만 했습니까? 매를 많이 맞게 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적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이 속에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메인 것이 풀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하면 아무래도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기적으로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서 다른 기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른 기적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아니 목사님,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게 기적이 아니면 또 무엇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적인가 하니 25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주들이 듣더라. 아멘.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 할 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혔어요. 내 할 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왜 기적인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애통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어떤 한을 쏟아놓는 기도가 있는데 이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하고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는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매 맞았을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 맞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문제가 나를 답답하게 에워싸고 있고 가둬둘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답답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억울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래서 기도할 수 없고 저래서 기도할 수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 바라지 마시고 주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순간에도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내 삶에 매일매일 체험되어져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나 체험할까 두 번이나 체험할까 아마 체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기적은 우리가 날마다라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사모하시고 소망하셔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메인 것이 풀어지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자,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이 옥문을 열어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지금 여기 너무 억울하게 갇혀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 빨리 나가야 돼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저 여기 더 못 있겠어요. 저 좀 건져주세요.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은 옥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억울하게 붙잡히고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혔을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곳에 두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옥문이 열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이곳에는 소망이 없어, 이곳에는 가능성이 없어,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리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복음을 전했으면 되고, 내가 매였으면 매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떠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더 무슨 일을 행할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했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간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거라. 아멘. 저요, 저 같으면 누구에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아니, 너무 거창해요. 누구와 교제하고 싶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은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뭔가 나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복음을 나눠도 그에게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붙잡은 그 사람, 자기를 때렸던 그 사람, 자기를 깊은 감옥에 가둬두고 지켰던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와 친하셨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에게 생명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할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내가 친한 사람이든지 나와 원수된 사람이든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든지 나를 깊은 곳에 가두어 놓은 사람이든지 그들은 때를 따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때에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 옥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인도하신 그곳에 두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렸던 바울과 실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드리던지, 정말 나는 무엇인가, 정말 너무 부끄럽다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가능성을 재단합니다. 과연 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내 머리로 재단한다는 거예요. 반석에선 물이 나올 수 없어. 우리는 우리 머리로 재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좀 더 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좀 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 우리는 재단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의 가능성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만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시야가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광장에서 외치든지 혹은 깊은 지하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곳이 그곳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신 자리가 어디십니까?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면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한 교회가 비가 셉니다. 때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쥐도 나오고 참 때로는 왜 교회를 안 옮겨주시나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에 저기에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두셨습니까? 직장 가운데 두셨다면 오늘 그곳에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정 가운데 두셨다면 가정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지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그곳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여기는 너무 좁아. 여기는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단하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 계시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잠잠히 참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잠잠히 참아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적을 받았길래, 바울은 대체 다메섹에서 어떤 빛을 받았길래 이토록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말 저에게 반문이 오더라고요. 주님, 바울에게 비추셨던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바울에게 비쳤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셔서 이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 기도할 수 있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안락할 때, 내 마음이 편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갇히고 매맞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능성을 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옥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그들이 옥문 밖으로 나간다든지, 단지 그것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삶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내 삶에 큰 변화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적만을 바라지 마시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기적, 두신 자리에서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펼치실까, 주님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 역사되게 되어질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렸던, 나를 때리고 나를 가두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생명을 전했던 정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적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에 조금씩 열매 맺혀 주시고 나타나 보이시고 체험되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